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3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에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할롯과 하솔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다요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맘만나와 산산나와 그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보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산과 하다사와 mik갈닷과 디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봉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민닝과 스가와 니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열린 결말이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열린 결말. 영화나 소설, 어떤 드라마에서 이제 결말을 맺을 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속 시원하게 이렇다, 그냥 결말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나 소설을 보는 시청자, 그 독자에게 그 결말을 맡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열린 결말과 비슷하게
열린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열린 약속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책임 있는 반응을 전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인생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아볼로가 뭐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누굴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즉 유다 지파가 받을 그 성읍들의 목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부 쪽 성읍부터 해서 평지 성읍, 또 사해 광야 쪽 성읍 순으로 그 목록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록에 등장하는 유다 성읍의 수는 총 122개, 그리고 시몬 성읍과 그 시몬 성읍 9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19장에도 또 겹쳐서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성읍들의 이름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내에서 이 유다 지파의 그래서 이 위치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또 영적인 위치, 또 지리적인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다 하면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그러면 넷째 아들이 왜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까 하실 텐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위로 3명의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습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죠.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바로 유다에게 흘러간 거예요. 위로 형들이 장자의 그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 장자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자는 2 몫의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에서 유다가 제일 먼저 그 땅의 제비를 뽑게 되고, 또 유다의 땅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넓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유다 땅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계속 여호수아서에서 특별히 또 이 땅 분배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어린 애기한테 이유식을 떠다 먹여주듯이 가만히 있으면 다 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제 분배가 선포됨과 동시에 어떤 땅이 되느냐? 가능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열린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그 땅에는 블레셋과 가나안 여러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한 발 내디딜 때에, 용기를 내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승리는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이 선물은 눈에 보이는 그 땅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냐? 바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분배된 이 땅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용기 있게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복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63절에 보니까 특이한 그 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6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갈렙을 필두로 해서 승리하기 시작한 이 유다 지파의 이 기업 분배, 또 이 땅 정복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끝이 나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그 전투의 세세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싸움보다는 타협을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평화라는 명분으로 어설프게 그 가나안 족속과 동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가 첫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다른 지파의 실패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유다 지파도 실패하는데 유다 지파 저렇게 강력한 우리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실패도 했는데 우리야 우리쯤이야 이런 실패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실패는 그거 하나쯤이야. 이거 나 하나쯤이야. 그런 어떤 생각, 어떤 방심, 방임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짧은 이 한 구절의 이 실패가 어떤 실패로 이어지게 되느냐? 사사시대라는 그런 총체적인 국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때 점령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족속은요, 다윗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약 300여 년간의 기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 하 5장까지 이 여부스 족속이 공존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은 것, 결국에는 불순종이, 그 인간의 그 선택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죄의 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은 작은 죄일지라도, 사소한 죄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에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넘겨주셔도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주어진 것인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서 부단히 말씀 가운데 거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기존에 부합한가,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저와 용인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신지요. 이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끄시며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나의 능력이나 나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순종하는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얻어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순종하며 최선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영적 대각성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그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체제에서 우상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 수용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금의 이 현재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리당력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인 경제 침체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서로를 위한 또 오이코스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열린 약속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용기 있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순종을 들여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